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뭐 공부도 좀 열심히 마지막까지 했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학위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 이게 이제 보는 눈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습니다. 지난주도 서울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봬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데 한 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봤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인 거 모르고 선생님 눈 시야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녹내장이거든요. 제가 이쪽 눈이 녹내장기가 있어서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요 앞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하면 시신경이 이만큼 있는데 이 옆에 신경들이 혈액이 잘 가서 모든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망막이 이렇게 건강하면 좋은데 혈액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혈액들이 안 가면 이제 요만큼만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근데 왼쪽 눈도 그렇게 시작돼서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왜 그랬어요? 막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 제가 한동안 안 갔거든요. 거기를 춘천에 있는 병원 다니고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막 그래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믿음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대한 신앙의 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요만큼만 바라보니까 늘 지치고 재미도 없고 한계에 부닥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게 조금 오래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쭉 할 텐데요. 이 스펙트럼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말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혼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역량. 자, 다른 말로 영혼의 자율성.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나는요, 여러분들 개인은요, 역량이 있기도 하고요, 자율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을 먹고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교회 오면 500원 준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예배당에 숫자들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 노인정 다니면서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저기 역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다른 전도 아니고 교회 와서 앉아 예배 드려주면 500원 준다. 아, 이게 20년 전이니까 지금 500원은 너무 작고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 옆에 있는 배우자, 아내, 남편, 아니면 아들, 딸이 자율적인 존재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내 말에 내 아이들한테 이놈! 너 내가 하는 대로 해! 앉아! 일어서! 먹어!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반응하며 자기 스스로 응답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도요,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쫓아다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크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이길 거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는요, 말하면 착착착착 그러니까 처음에 공산주의가 나올 때 공산주의가 세상을 다 점령할 거라고 했어요. 민주주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
뭐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민주주의는 힘도 없고 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억압하고 강압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자유가 있는 것이고 자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이놈아! 그러면서 소리치고 그러면서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르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말 들을 때까지 아이고 애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지 깨달으면 철들면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주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사실은요 사람은요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억압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아이 때는 억압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 더 자유로워 보이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올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걸어갑니다. 저는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교회를 좋아하는 게 침례교회는 이것을 확실히 하는 교단이거든요. 장로교단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루터의 길이 그런 길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은요 영혼의 자율성을 아주 강조하고 애초부터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겠다는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이렇게 세워진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단은 이것을 아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싶죠. 내가 돋보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 유독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연 안 하고 싶고 뒤로 빼고 싶고 조연 아니 그냥 나는 이름도 없는 신앙생활 할 때도 나는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이 그냥 나는 살짝 조연 생활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자율성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은 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자율성을 아주 강조하게 되어 있고요. 이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돋보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6위 정도래.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경제력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이 한 6위 정도 될 거라 하는데 문화 수준이 아니 생활 수준이 아니 사고방식 수준이 세계 탑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자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연합을 이루고 합력을 이루고 그래서 그 모든 사회구조가 안정적이고 정말 건전한 그런 사회가 될 때 그게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살이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요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 하죠. 그래서 누군가 손에 이끌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와서 자꾸 너 왜 그리 가? 그거 아니잖아. 아이고 또 넘어졌어. 일어나. 그러면서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율적으로 커져서 우리의 역량이 커져서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내가 판단할 줄 알고 내가 이런 것들은 다시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내 생활을 조절할 줄 알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그 정도 살아가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역량이라는 믿음의 역량.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갖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죄를 진짜 말도록
창조를 하시지. 왜 그걸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있는 자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는 존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유만도 벅찹니다. 그 자유만도 벅차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 만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조심하세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고 해놓고 다 먹으라고 해놓고 하나만 했는데, 하나를 딱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쇠창살을 갖다 그냥 조밀하게 만들어 갖고 손을 넣을 수도 없고 꺼내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건 자율이 아니잖아요. 억압이잖아요. 뭔가 틀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어도 돼. 근데 안 먹어도 돼. 근데 내가 정한 일이 있어. 이거 먹는 날에는 너는 죽어. 그 죽음은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율이라는 것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로교 쪽으로 가면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권, 뭐 주권, 이거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요, 그거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살아본 다음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흑암, 어두움, 혼돈스럽고 공허함이 있었다. 이거 정말 싫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자, 없애. 흑암 없어. 세상의 모든 곳은 다 밝아. 응? 그 다음에 혼돈 없어. 네. 그리고 공허함,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구분을 하셨어요. 경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은 낮과 밤, 밝음과 어둠을 경계를 만드셔서 그것을 구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밝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공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충만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 분명히 경계를 만드시고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 인간에게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함을 그 인간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어떤 일도 억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반응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침례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오늘 2장 16절에 하나님이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다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였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내가 볼 땐 누구는 반드시 먹었어. 내가 아이고 하는 걸 보니까는 누구는 아이고 진짜 막 호기심도 많고, 아이고 진짜 누구는 반드시 먹었어. 아, 누구는 안 먹었을 것 같아. 그 사람 안 먹었을 것 같아. 네, 있죠. 그거는 우리 생각, 근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주셨는지 그냥 손만 뻗어서 따 먹으면 먹을 수 있게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끼어들느냐? 마귀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논리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면 되는데 이 마귀는 그것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꽈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경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바라보면요 이게 틀어지게 되고 엉망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즘 말대로 AI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AI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AI에 대해서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그냥 핸드폰만 갖고도 하는데요. 핸드폰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투보다 더 좋습니다. 예의 발라요. 꼭 인사하고 또 지가 결론 못 내리면 이제 그 멘트를 또 잘 합니다. 그 정도로 잘하는데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AI 로봇을 만들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 자율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오직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만 추앙하면서 살아가는 통제된 사회다 이겁니다. 통제가 요즘 통제가 자꾸 벗어나니까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남한 드라마 보거나 막 그러면은 끌려가서 잡혀가고 막 그냥 정치범 수용소 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여자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니 내 영혼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걸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정말 북한 사회 그 통제된 사회 속에서도 가서 전도하고 그냥 알려주고 막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는 사람에 믿음직한 사람에 가서 막 홀레몰레 가서 이야기하다가 들켰어. 그래서 감옥에 한번 가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래 탈출해서 남한 땅에 왔대요. 남한에 와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눈치 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한데 여기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딱 와서 놀랬는데 이런 자유가 있는데 왜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전도도 안 하고 왜 이럴까 막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막 교회 와서 보고 막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한 5달, 6달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자기도 그러더래. 자기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서 빠지고 기도하는 거 아이고 오늘은 건너뛰고 하지 말고 이게 자유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값진 것이지만 자유함이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붙어있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더 활용해서 더 주님 앞에 친밀함에 가지만은 그 자율성, 그 자유를 자꾸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일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이번에 이제 뭐를 믿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이 마지막 쯤에 가면 24장에 그 15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안 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 싶은데 그러지 않고 또 가서 막 죄짓고 또 다시 지 마음대로 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씀을 참 보면요, 이거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요, 사실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요, 그 국가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 잘 아나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 하죠. 제임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야, 내가 이 돈 다 대줄 테니까, 내가 권한 다 대줄까,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 그래가지고 야, 성경 어렵지 않게 성경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 읽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제일 번역 잘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 다 모아놓고 다 해봐 해가지고 만든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얼마나 제임스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정도로 긍정적일 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안 왔어? 야, 저기 병사 보내. 집으로 창을 칼 갖고 와갖고 너 예배 안 왔지? 나와. 너 예배 왜 안 들었어? 끌고 와. 아유, 어떨 때는 저도 목사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아이, 참 하나님 병사 좀 보내줬어요. 이게 그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 분리주의자예요, 우리는요.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재산 놔두자. 내 거 재산 가져가. 나 직업 가져가. 그렇지만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오지 네덜란드 이런 땅, 저 멀리 땅 이런 데로 간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더군다나 이제는 나중에 핍박받고 더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그럼 여기서 난 못 살겠다, 여기서 나는 신대륙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퓨리탄. 우리 침례교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는요,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못 오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 그래서 그것이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더 자율적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데 자꾸 핑계대는 거리로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꼭두각시 각시나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 침례교회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셨고 이런 열정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적으로 헌신하며 선택적으로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에게. 그래서 선택하면 좋은 길이고 아니면 안 좋은 길이다. 이게 성경에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주시고도, 그렇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분명히 그 신명기서에도 보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십계명을 지키면 아멘? 복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렇죠? 분명히 이건 선택권이에요. 십계명을 내가 지키느냐 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너 이리 와, 너 이놈 십계 막 목 조이고 아니면 너 이렇게만 살아 이렇게 꽉 쥐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거 주면 내 뜻대로 살게 되는데 내 뜻대로 살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긍정적인 면인데 그걸 갖다가 막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고난의 길이고 어떨 때는 힘겨운 길이고 도망자의 길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사야는요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갔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런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가 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선택관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했어요? 반드시 나를 따라와 라는 게 아니라 따라오려거든. 이건 선택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도 믿음 생활할 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영생의 길, 풍성한 길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은요 그것을 발견한 것을 더 가치 있게 다듬어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주권 안에 있다며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 아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냥 허상의 자유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죄성으로 하느냐. 그래서 죄성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죄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시대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나요? 거의?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인권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옆집 옆집 아줌마가 우리들 애를 갖다가 와서 이놈아! 이렇게 한번 야단치면은요. 야단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애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옆집 사람이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한테. 근데 우리 애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네가 뭔데 내 애한테. 내가 잘못됐다 해도 네가 그거 왜 간섭이야? 내가 망가져도 간섭하지 마. 응? 내 애야. 내 애한테 왜?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게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서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님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가까운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가 다 하나님과 동등됨 이런 수준에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자유고 은혜인지 이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자유권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배도 안 가도 돼. 예배하는 게 복이지 예배 안 하는 게 복입니까?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복이지 기도 안 하는 게 복입니까? 네? 그러면
참 이상한 선택들을 하면서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어거지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아이가 있으면요, 우리 아이는요, 분명히 어른보다 많이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5살 먹은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부모님이 자유를 주죠. 다 주죠. 사랑하는데 안 주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게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자유입니다. 제가 5살짜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막 칼 달라고 하면 칼 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아빠 뭐 해달라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에게는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딱 맞게끔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성, 우리 인간들의 책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유도 주셨지만 선택권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지만 그런 모든 선택과 자유 속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의 신앙은 이게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앙 개념에는 하나님은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까? 어디 개벽타기 신앙입니까? 어디가?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아니, 재판장이 떠드는데 징역 3년짜리예요. 분명히 죄가. 그런데 집행유예 4년 하는 것은 뭐냐면 3년짜리 죄가 있지만 너 처음이니까 너 이번에 봐주는 거야. 너 조심히 살아. 가서 또 지면은 가중처벌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 자율성,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은 인간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게 자율성을 가질 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제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유를 가지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애가 울어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뭐 한 거죠. 얘가 로봇이라면요, 울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얘가 로봇이라면 내가 그게 허용이 되겠어요? 너 왜 울어? 이거죠. 근데 아이는 자율적인 자유를 가진 생명체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싫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진짜로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율, 믿음의 자율, 영혼의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 침례교단이 믿는 것들에게 다 영향이 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요, 믿는 자 침례입니다. 신자 침례입니다. 장로교는요, 유아세례 줍니다. 우리는 유아세례 거부하죠. 왜? 영혼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침례 준다는 게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그냥 어릴 때부터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전신자 제사장직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요? 뭘 믿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죄된 존재가.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그런 개념들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권위, 성경도 우리는요, 영혼의 역량. 이게 뭐냐면은요, 천주교에서는 예전에 성경 니들 못 읽어. 읽으면 거꾸로 읽어. 성경 해석도 못하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잘못 해석만 하고 엉뚱하게 해석만 하는데 성경 읽지 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향도 주셨다. 이걸 믿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자율성, 영혼의 영향, 이것은 우리 침례교회가 가진 엄청난 자산입니다. 다른 교단도 사실은 이런 것을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높아지면 이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신앙 성숙으로 더 자율적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열정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밭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 한 명 한 명은 다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는요, 억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하겠지. 그분에게도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에게 성령 계신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량 주시옵소서. 제대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성을 정말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것에 바로 나가게 하기를 원합니다.